평안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한 주님을 함께 나누는 월평동산교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주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시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결국에는 공적으로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전국적인 왕으로 11장에 가면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근데 위기 속에 이 사울이 낮아질 때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3장에 그렇고요. 14장에 가서도 그렇고요. 15장에 가면 더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이 40세라 하면서 군사 얘기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를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1000명을 주면서 요단에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델과 믹마스에 2000명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죠. 이 게바에 블레셋의 일부의 군사들이 주둔합니다. 이걸 본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위기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기브아에서 한 4.8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인 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믹마스의 군대 전체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길갈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이스라엘은 정규군 3000명에다가 사울이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근데 블레셋은요, 병거 3만 명, 마병 6,000명. 그래서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힐 때 그때의 병거가 900대라고 씁니다. 900대. 그때도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는데 3만 명의 병거가 있었다. 상상이 조금 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 블레셋은 지금 바로 사울이 있었던 믹마스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수도, 그죠? 기브아로부터 한 7.2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숨을 만한 모든 곳에 다 숨어버립니다. 일부의 갓과 길르앗으로 정규군이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의 취한 행동이 오늘 우리 성경에 다루고 있고요. 3000명의 군사가 기다리는 가운데 600명으로 정규군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철제 무기로 된 이스라엘 가운데 왕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요. 블레셋은 노략군 3부대로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전술을 이렇게 택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을 취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무엘이 묻게 되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사울 왕이 대답하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로 모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빨간 것이 그죠? 온다고 한 그날이 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답변을 해주는데 구조화되어서 살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이 결국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세웠는데,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뒤에도 보면 다시 한번 지키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어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자 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세요.